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과 성도들 모두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운동, 진정한 각성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동행 운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동행 운동이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모든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길 갈망하는 그러한 이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예수동행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동행 집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진정한 회개운동, 진정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목회자부터 신학생 그리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나의 죄를 통회자복하며 주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간곡히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동행 운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예수동행 집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동행 스토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이 저녁에 집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 앞에 세워져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 운동, 그로 말미암은 온전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 안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일고 있는 예수동행 운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예수동행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되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에는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예수동행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에 동참하시어서 큰 은혜 누리시거니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터질 듯한 감격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하여서 고되고 힘겨웠던 목동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다윗의 찬송시를 함께 나눴었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 9편은요 이와 같이 열려집니다. 1절과 9절인데요.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와 기쁨일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감사와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한다고 벅찬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사와 기쁨에 채워져서 주님께 벅찬 가슴으로 노래한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제 경우에는 첫째가 저희 아내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그 첫째의 초음파를 본 뒤에 첫째의 심장 소리 듣던 날,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심장 소리가 콩강콩강 이렇게 나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나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병원을 나선 뒤에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치며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첫째의 태명도요 감사였습니다. 아울러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선생님께서 딸이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반박할 수 없는 힌트를 주신 일이 있어요. 딸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바깥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의 태명은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제가 감격하여 주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졌을 때에는 그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했건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는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아이들이 기저귀 갈 나이 때쯤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던지, 애들이 걸음마 뗄 때쯤에 잠 못 이루는 밤 지나며 얼마나 힘겨워 했던지, 애들이 또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가게 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늘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니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최고의 선물인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명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이지요. 이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도 아이들 편에서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저의 문제인 것이지요. 다윗의 삶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어릴 적에는 남들은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목동일을, 육체 노동을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한 나라의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에게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져야 했지요.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의 인생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에 헤브론에서 자체적인 즉위식을 가졌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지내야 했거니와 다윗은요, 자녀 3명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 3명 중에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기도 하였지요. 이와 같이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였으며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그러하였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내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도 다다랐던 적이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말입니다. 아울러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의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에와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많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삶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지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그 신뢰로 말미암아 찬양하겠노라 하는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오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확신과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원수들이 넘어져 죽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 주님은 공정하시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까지 모두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셨던 주님의 행적에 대하여 이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항상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간증하며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이 확실하게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하게 하신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며 공응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라고 그의 시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였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틀림없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나도 복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하나인 10절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아멘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으면 결단코 버리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이 확신 있는 고백인 겁니다. 이윽고 그가 이같이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만 의지한다 라고 너무나 의미 깊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 다 아시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주님의 이름 다 아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으시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곧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하시는 주님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 아는 주님이라고요. 다윗만이 아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도 알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제 우리는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다른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우리는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되어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어느 교우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교우가 있으셨습니다. 암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되었던 터라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헌데 그 교우께서 병원 앞에서 수술 전날도 그리고 수술날도 너무나도 활짝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내 영혼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고 또한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 동안 주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되었으니 그 수술방 안에서도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확신이 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수술실에서도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요,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주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많이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24시간 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로 우리 모두가 가득 채워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1절과 2절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확신하게 되어지기에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10절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의 이름만 노래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를 노래하게 하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노래할 수 있음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알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여 주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